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다 같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그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어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도하셨더라면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를 완전히 횡단하는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힘든 길을 원망했고 또 광야만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함으로 인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한 첫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을 보지 못했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40년 만에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시죠? 광야에 비유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면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바라지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어려움만 보고 이스라엘 그 민족처럼 우리가 낙심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갔잖아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광야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힘든 광야길로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 바닥으로 밑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 그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먹여주시고 아말렉 같은 큰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을 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어쨌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보고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다시 또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두신 이유는 그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원망이 나옵니다. 또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숨만 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곧바로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연결돼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또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또 죽이기까지 하고 포도원을 빼앗았지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합니다. 너도 내 아내 이세벨도 모두 비참하게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왕 아합이 놀랍게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갑자기 지금까지의 못된 행동을 바꾸어서 이제는 막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재에 누웠습니다.
아방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악랄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합의 행동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유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못된 짓을 도맡아 하다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니까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도 그 가증스러운 아합의 행동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때에 내리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겸손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겸비함은 바로 겸손함을 가리키며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거두시거나 유예하시게 하는 능력이 바로 겸손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질병이나 환난이나 실패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까?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겸손하라고, 나 낮아지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즉시 겸손해져서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나무나 풀도 없으니까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곳입니다. 풀이 없으니까 짐승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젖이나 양의 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유일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당장 그날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이었습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3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 국경 근처에 필트커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대군을 몰고 이제 와가지고 이 작은 마을의 언덕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진을 치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이 적군들이, 프랑스 적군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쩌나 대군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적과 싸워서 마을을 방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흰 깃발을 들고 가서 항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만큼 교회의 종을 울리고 보통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깁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의 힘은 크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교회의 종을 막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교회의 종소리를 들은 이 프랑스 적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에 아마 마을을 방어하려고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군대를 보내갖고 이 마을에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서 지금 교회의 종을 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착각을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천막을 거두어 퇴각해 버렸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그 인도한 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적군만 바라보았다면 죽더라도 싸우자, 아니면 항복하자 하고 막 논쟁만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봤더니 싸움도 안 하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지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크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고민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으십니까? 바라보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좀 약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옷감 한번 만들지 아니하고도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도 체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셋째로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무엇이죠? 천국과 구원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천국과 구원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바로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길이 가나안을 얻는 전주곡임을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을 얻는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발 제조 회사에서 뛰어난 2명의 인재를 뽑아서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무슨 임무를 주었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찾아오라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당시는 아프리카가 아주 미개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살 때였습니다. 지금은 신발을 신지요. 그때는 맨발로 살 때였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는데 한 명은 뭐라고 보고했냐? 그곳은 신발 회사가 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살고 있으니까 신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도 둘로 나눴죠. 2개로. 이와 같이 전혀 달랐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프리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신발을 팔 수 있다. 그들에게 신발을 신기면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누구의 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후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자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 회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살아가는 미개한 그 사회에서 그들이 앞으로 신발을 신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치 않고 가나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달라스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무하는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많은 광야를 여러 차례 가봤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광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가보고, 또 그것에서 실제로 생활을 또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감추려 말씀을 드려보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손에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근데 광야를 가고 있는데 황금이 무엇이 필요하며, 큰 집이 무엇이 필요하며, 큰 느티나무 같은 큰 쉼터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광야를 갈 때는 목표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죠. 이진희 목사를 사람들은 광야 전문가라고 한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잘 표현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동역자 여러분, 힘든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이 느껴지시거든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고난의 길 뒤에 주실 가나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땅, 결실의 땅, 보물의 땅, 보물이 숨겨있는 땅을 바라보시며 광야의 과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